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예. 우리가 새해 들어서 받은 말씀이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서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것을 받는 이런 너희들이 되라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제는 점점 날로 더 새로움으로 좀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힘쓰는 이런 2022년 이 출발점으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했고 또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생활 중에 제일 처음 되는 생활이 뭐냐?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제일 먼저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하나 힘써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새 사람 생활이 점점 완성이 되어 가면서 점점 날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속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뭔가? 옛사람을 가지고부터는 그 사람의 은혜는 다 절단이 나버립니다. 옛사람의 종이 되어서 옛사람에 갇혀서 그 옛사람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내가 된 것에서 먼저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도 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벗어버리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이라면은 새 사람 되기 전에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사는 생활, 또 거기서 좀 더 덜한 것은 의가 없이 사는 생활, 의가 없는 이 생활에서 더 나아가면 죄를 짓고 사는 생활이 마지막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알지도 못하다든지, 죄가 있어도 그냥 그걸 뭉개고 그냥 산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뒤에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습을 다 벗어버립시다. 지금까지 자기를 끌고 다니던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자기의 구습이 있습니다. 악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그는 각자가 잘 알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으니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먼저지, 광야로 가는 것은 애굽에 나온 사람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 입는 생활에 그 일을 힘차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는, 즉 죄 사함을 받아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은혜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회개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인이 있고 한 여자가 있고, 또 여기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이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없다. 나는 죄인하고도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만큼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이다. 의인. 내가 지리 의인이 없다. 자, 이런 사람은 결코 죄를 회개를 못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이 사람이 곧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그가 어떤 자인지 알면서, 의인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니까 그 소문이 나서, 그럴 때 그 소문들은 한 여자가,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죄인인 여자. 누가 봐도 죄인이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정도로 이름난 죄인이지만도 이름 없이 죄인들이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속으로는 죄인인 투성인데도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를 뿐 아니라 자기가 죄가 있어도 다 숨겨버리고 그걸 다 없애쳐 하는 이런 죄인도 있고, 근데 이 여자는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에요, 동네에서. 이거는 희망이 없고, 참 죄가 있어도 죄인인 줄 표시 안 내고,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모르고 의인인 척한, 의인으로 아는 사람은 이 여자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지만 실상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죄인이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요 동네에 이런 일이 있도록 요거를 갖다가 영원전에 예정한 대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앉아서 섬을 알고 그랬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보배 중에 보배가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그 옥합은 자기 전 재산이요. 여자로서는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여인에게 칭찬을 하시고 그를 참 높이 평가를 하시고, 반대로 그 바리새인에게는 내가 내 속에 내 마음이 어떤 줄 환히 꿰뚫어 보시면서 그게 비유로 하나를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내서 그래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면서 거기서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의 불행함을, 이 여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래서 사함받은 그것의 그 복됨을 비교를 해서 알려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형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모은 죄인들이 이 여자처럼 큰 죄가 돼서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런 죄인이기도 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자가 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그 죄사함을 받아서 그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평안을 가졌느냐? 죄사함에 대한 구원은 평안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항상 고통이 오고 근심이 쌓입니다. 고통과 근심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는 내가 자꾸 이렇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땅에 오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건 징계라. 징계는 사망은 아니지만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망과 비슷하게 고난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오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에 이런 고통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또 모든 물질에 이것이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평안이 온다. 요 맨 밑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는 죄가 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 없는 자가 되고 나면 평안이 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을 줄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도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 그가 저주받는 것이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요. 저주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주받을 건 다 저주하고, 거기서 구원 얻을 건 다 구원 얻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떠한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로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이요. 그런데 이 땅이 딱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또 심판은 냉정하게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은 에서처럼 우리는 회개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죄가 그렇게 많아도 이 바리새인도 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데, 이 여자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서 죄인을 회개를 못했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회개를 했는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비교한 것을, 너는 이렇게 했고 저 여자는 이렇게 했고, 이래서 저 여자는 회개가 되었고 사함을 받았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함을 못 받았다. 아주 비교를 똑똑히 해서 우리가 두뇌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의 형식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회개를 못합니까? 이 여인처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바리새인처럼 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죄가 말할 수 없이 많고 불의도 많은데도 나는 죄 없는 의인이라, 죄 없는 의인이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온갖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잘 몰라서 그렇다. 지금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데, 지금 죄인인 줄 알았다면 저 여자가 예수님한테 지금 와서 발을 씻어드는 걸 허용하겠느냐? 내같이 의인은 저 죄인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나는 저 죄인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만큼 나는 의인인데, 예수님은 보니까 저 죄인을 발을 씻어주는데도 그게 떡 이렇게 거기다가 허용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렇다. 알았다면 저렇게 할 리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비유를 가지고 알고 계십니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 못하면 노동자 연봉 한 1년 반치가 되답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한 달, 한 2달 정도 그런 봉급 수준입니다. 500데나리온 지은 사람이 있고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둘 다 빚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래,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네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질문 하나 하자.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누가 그 탕감해 준 자에게 고맙게 여기며 누가 그 탕감한 그분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다 그 말. 그러니까 너무 쉬운 그 답 아닙니까? 너무 쉬운 일을 물어서 겁니다. 당연히 그거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그것을 더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지금 저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큰 죄를 사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너는 죄가 없고 너는 회개할 일도 없고 그게 죄사함의 은혜를 안 받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사함을 안 받는데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안 받는데 어떻게 사랑하겠냐. 은혜를 안 받았는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내 믿음을 구원하였느니라. 여자는 이 구원을 받아서
그 얼마나 그분을 구원해 준 그분을 사랑하며 구원을 못 받은 너가 스스로 의인이니까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너는 너 스스로 의인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느냐. 대답을 못 했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이 무슨 대답했습니까? 무슨 대답한 게 또 없습니다, 지금. 자,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는 죄가 없다 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나는 너무 큰 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할 때 그분이 다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분을 사랑함이 더 내게 정폭이 되고 더 커지고 그분의 감사가 더 커지고 그분의 영광 돌린 것이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첫째 가르칩니다. 요면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은 죄 없다는 자고 이 여인은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라고 해요. 큰 죄인. 이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죄인은 큰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큰 죄인이라고 판단을 한 자고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건강한 자는 내가 필요가 없다. 내게는 건강한 자는 내가 필요 없고 의인은 필요 없고 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죄인들은 나를 불러서 내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의가 없는 자에게는 내게 의를 받으려고 그렇게 나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죠. 너는 나를 지금 초빙해놓고 너가 나에게 하는 대접이 어떠냐. 이 여자가 대접하는 거와 죄인인 이 여자가 대접하는 거, 너는 죄 없는 의인인 된 너가 나를 대접하는 거, 이 둘을 비교를 합니다. 자, 원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좀 귀한 손님이 오면 일단은 그 먼 길을 오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자마자 발 씻는 물부터 냅니다. 발에 지금 온갖 먼지도 멀었고 이러면 그 집이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일단 세숫대나 밖에서 해가지고 물을 냅니다. 물을 내고 또 거기에 수건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씻고 닦아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것이 좀 안 맞지만 우리나라에는 꼭 했다면 물만 내주고 저 씻어주십시오. 저 화장실에 가서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예법은 오면은 공손히 수건을 옆에 딱 차고 그분이 오를 때 앉으십시오 해놓고 그래가지고 셀 때 물 받아가지고 깨끗이 씻어드리고 수건과 다 닦아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씻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발에다 입 맞춥니다. 밥에다 거기 존경의 표시요. 발에 입을 맞추고 오셔서 참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높은 분입니다.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분에게 그 모든 향이 좋은 향유를 부어서 그분을 아주 대우를 특별히 잘해서 이러니까 그 들어온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첫째는 어떤 대우입니까? 첫째는 물을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서 거기에다가 또 입을 맞추고 또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높은 분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법을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로 가르칩니다. 그 여기에 뭐랬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의 발곁에 서서 그 여자는 예수의 뒤로 그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으니 이 대접은 최고의 대접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대접했다고 예수님이 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대접할 때
발 씻을 물을 주었느냐? 물도 안 주었다. 씻을 물도 안 주었다. 또 닦을 수건도 주지 않았다. 또 입맞추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내 입에 내 발에 입을 끊임없이 거침없이 맞추었다. 또 너는 감람류도 너는 내게 붙지 않았고, 이 여자는 그보다 최고로 비싼 자기 생명과 같은 향유를 내게 부었다. 누가 대접을 잘했습니까? 바리새인이 대접을 잘했습니까? 이 죄인인 여자가 대접을 잘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대접과 이 여자의 대접을 비교를 해서 딱 눈에 보이도록 비교를 시킨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 여자가 하는 행실을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하면 죄사함은 못 받는다는 것이요. 이걸 우리에게 다른 데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형식으로 가르칩니다. 먼저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되는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의 뒤로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왜 예수님의 뒤로 갔을까? 여자가 예수님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좀 말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뒤에 그냥 숨어서 그냥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냥 뒤로, 예수님이 뒤에 그냥 살못이 뒤로 갑니다. 앞에 차마 얼굴 대고 못 가니까.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죄인이면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은 내가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내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찾아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갔단 말은 내가 내 죄가 너무 커서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인데도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차 초대해 있고 물 한 방울도 그 씻을 물도 안 주고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앞에서 뒤로 갔습니다. 우리는 죄가, 내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먼저 알아야 뭐 그뒤 고백도 하든 뭘 하든지. 자, 우리의 죄를 찾아봅시다. 찾으면 죄가 있습니다. 많이 찾으면 많이 사함을 받고, 죄를 조금 찾으면 조금 죄를 받고, 조금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뒤로 가는 요 심정,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한 죄를 찾는 겁니다. 그 죄인인 것을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발 곁에 서서, 그의 발 곁에 딱 섰습니다. 뒤에 가서 주님의 발 가까이 가서 딱 섰습니다. 발 곁에, 그의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이요. 예수님은 어떤 걸음을 걸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죄의 대형으로 사죄의 공로를 이루느라고 이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사죄의 공로. 사죄라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사하기 위해서 다 죽으신 그 걸음을 가르쳐서 사죄의 걸음이라. 요때 요 발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는 사죄의 요 공로요. 거기로 내가 나아가서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지만은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 발끝에 사죄의 공로는 내가 그게 가까이 자꾸 다가가는 겁니다. 사죄. 죄로서는 감히 가까이 못 가지만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죄의 공로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우리는 사죄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죄의 공로 곁에 서서 가까이 가서 그 말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물보다 훨씬 진정이고 정말 자기 마음에 담긴 그런 물. 그게 눈물이요. 눈물은 그냥
바가지에 물 파가지고 제때 담아주는 거고, 자기가 이분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 그분을 위하는 그 마음의 눈물, 그분을 고마워서 하는 그 눈물을 한 세숫대 담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져옵니다. 눈물로서 씻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뭐 이 죄는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죄라고 또 뭐 그것이 꼭 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눈물까지 흘릴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뭐랬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위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참 고통이고, 이 죄가 내 영원히 사망인데, 이 땅에서도 내가 죄로 인하여 얻는 이런 고통인데,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참, 그러니까 눈물의 그 애통하는 그 눈물, 그 눈물로 발을 씻는 겁니다. 그 눈물로 주님의 대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눈물 없는 회개.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눈물 내 그런 거 말하는 게, 감정의 그 눈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로 인하여 받을 그 심판, 영원한 그는 사망,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애통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 죄를 보고도 너무 마음이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받을 죄로 인하여 받을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애통한 마음을 가져요.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발을 다 적셔서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눈물을 해서 이 수건을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자기의 머리털, 자기의 신체의 일부가 되는 여자로서는 제일 귀하고 귀한 건데,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머리털로 씻었단 말은 사죄를 믿음으로 믿고, 앞에 울며 애통하며 그 발을 적시는 것은 애통을 가지고 사죄에 자기의 죄를 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애통하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해결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죄에 고하며, 우리는 사죄에 고해야 됩니다. 그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사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사죄 믿음으로, 이 주님의 사죄의 믿음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이 사죄를 믿을 때, 즉 머리털로 씻을 때, 그때 죄사함을 완전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그랬으니까, 자백하고 그 사죄를 믿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 받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은 감사의 표시요. 주님이 이렇게 내 죄를 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의 표시.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 들어오면 발에 입 맞추면서 그 사람을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치지 않았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입 맞췄단 말은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가 돼서 감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감사. 자고 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뭐 일을 해도 감사. 이 죄사함 받고 나면 그 사람이 감사가 됩니다. 이게 평안도고 감사도고, 그래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감사하는 것이. 그러는데 마지막에 발에다가 무엇을 부었습니까?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란 것은 제일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 주님 내가 죄를 자복해서 주님이 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이제부터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돌이키는 거. 행실을 돌이켜야 그게 회개가 되지. 마지막은 행실을 돌이키는 것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죄를 주님이 지었으니까 사해 줬으니까 주님이 고해서 다 사함받았다고 또 죄를 짓겠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는, 죄를 안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회개,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할 때 다 해서 회개라. 다 해서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주님이 날 사함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키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는 요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요 죄는 돌이킨다면 끊어버린다면 곧 탁탁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때 했던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이런 온갖 음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오맹,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을 다 끊어버려요.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되지. 좀 회개하면서도 이거는 좀 안 되겠네,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된다. 다 해서 그냥 회개를 해버려요. 이 여자는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향유는 자기 전 재산이요. 이게 다 거기다 올인을 한 겁니다. 그냥 다 이거 다 들여서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냄새가 얼마나 방에 진동을 하는지, 향유가 진동한다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의 회개를 보니까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향유는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이 좋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향에 냄새가 진동을 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나더 향유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요만큼 해도 엄청 비싼 겁니다. 근데 그걸 쏠박 깨가 다 봐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저는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니까 저런 회개하는 날 감동을 시킨다. 자, 그래서 회개할 때 다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 해서. 향유를 부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다 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향유 붓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 자기 있는 걸 다 드린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건 못마땅하고. 그래서 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했겠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저걸 허용했지. 엉뚱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비유를 2개 들어서 너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이 여자가 어떻게 대하는 것을 비교해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비교를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리새인은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라 그러고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라 그러고 이 여자는 자기는 천하의 죄인이다. 제일 큰 죄인이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죄인인데 이것이 복이다. 그러면 그것이 참 복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왜? 죄가 있는 건 죄 사함을 받으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죄 사함 받는 그것도 구원이요. 구원은 2가지인데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모든 해방이 되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의로움을 받아서 존귀한 구원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면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넘친다니.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죄만 해도 산더미처럼 많고 이 땅에 사들보도 못할 만큼 그 많은데 죄를 발견 못한 것이 문제지, 죄를 더 지어서 죄를 많이 만들어서 죄사함을 받아야겠다.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찾으면 찾을수록 죄가 있고 또 찾으면 죄가 있는데 안 찾으니까 죄가 없는, 이 바리새인은 죄를 찾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의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러니까 자기 의만 생각하면 항상 나는 의인이고 죄는 없는 사람이요. 나는 봐라, 이런 죄인인 여자와는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저 사람은 아직 상대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 이것이 이 여자의 최고의 이 죄상을 받는 1호의 은혜요. 1호의 은혜라.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뒤에 갔지만 그래도 죄사함만 받으려면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사함에는 가까이 갔습니다. 죄사함에 이 주님의 그 발곁에는 가까이 갔다 그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는 못해도 죄사함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는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발을 적셨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내 죄를 고했다. 주님 앞에 그 발에다가 그 발을 적셨으니까 내 죄를 주님에게 그 죄를 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의 공로로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 사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죄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머리통에서 믿으면, 그러고 난 뒤에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이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다 해결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발에 입을 맞추는 감사가 됩니다. 우리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동은 못 고칩니다. 그 행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죄는 회개했는데 주님 앞에 그 행동은 앞으로 미정입니다. 또 행동이 오면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을 다 정리해서 행동까지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행동까지 돼야 온전한 회개요. 주님 앞에 고해서 주님이 다 사해 주신 것은 주님이 피로 사해 주신 것이고, 이제는 다시 행동을 고치지 못하면 또다시 또 죄로 들어가니까 행동까지 다 고친 것을, 이것을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한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까지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그 발에 입을 맞춰야 돼. 감사해. 감사하는 그 힘으로 이제는 자기가 죄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 이제 돌이키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돌이키는 행위 될 때 감사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향유를 붓는 요것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향유 붓는 것,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 힘을 써서. 다른 것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이것 다 중요하지만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급선무는 회개입니다. 일단 마귀와 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먼저지, 그 애굽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겠다,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것은 무조건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급히 나오라 그 말이에요. 이 무교병은 급히 먹는 떡이라. 그 부풀게 그거 넣어가지고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죄악에 있어서 내가 급히 나오는 것이 회개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아니 다음에 하지 뭐 꼭 오늘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양고기도 급히 먹고, 뭐 음식을 급히 서서 먹으라. 서서 곧 출발할 태세로 해가지고 애굽을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뜻이요. 이것을 두고는 의의 길은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뭐 화목하라, 화목해 하라, 거룩하라. 지금 죄에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두 죄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이 여자는 자기의 죄가 심히 크다고 아는 죄인,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큰 죄인. 둘 다 죄인인데 하나는 죄인 줄 알고 하나는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를 나타내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주님 못해 박대를 했고, 이 죄인 줄 아는 자는 죄에서 사해 주실 분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후대를 했는지, 자기 있는 것 다 들여서 눈물로 후대했지, 자기 머리털로 후대했지, 자기의 입맞춤으로 후대했지, 향유를 다 드리면서 후대했지.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 회개란 것은 쉽게 그냥 이렇게 회개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과 이런 것을 고쳐서 우리가 회개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는 성령이 오신다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그 뒤부터는 성령이 내게 오신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내 마음에 심히 양심이 찔려서 우리는 어찌하면 되느냐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데 주동이 돼서 십자가 못 박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할꼬 가로대 형제들아 베드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뒤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의 길로.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은 못 받습니다. 죄는 두고는 성령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은 막혀서 못 옵니다. 그래서 죄 하나라도 샅샅이 찾아서 애굽을 나오기 전에 누룩을 집안에 샅샅이 다 찾아서 다 없애라. 또 무교절에는 무교별절 일주일 동안은 집안에 있는 누룩은 전부 다 없애라. 그 죄사함을 완전히 다 받아야 비로소 성령이 와서 진리의 깨달음이 와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은 향유를 부은 이 여자,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는 이 생활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서광이 비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오고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낭망 속에 있던 것도 낭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이런 다 평화가 오고 또 이게 모든 것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그 사람이 비로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이 의로움의 그 구원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